미국의 유명한 찬송 시인 중에 존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00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90평생 1000곡이 넘는 아름다운 찬송을 남겼습니다. 그의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난 자신의 기쁨을 담은 오 아름다운 날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아름다운 날 즐거운 날 내 의 이슬이여,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 예수님 만났네. 다정하고 따뜻한 내 친구 내 마음 채우셨네. 어두움 물리친 구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증거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내 생활 변화되고 갈보리 십자가 그 사랑이 내 죄를 사하셨네. 이전에 죄악된 내 생활은 모두 다 물러가고 놀라운 주 은혜 넘치게 주시니 주 이름 찬양하세. 세월은 흘러도 내 마음속에 희망은 변함없고 하늘의 확실한 참 소망은 나 항상 갖고 있네. 놀라운 그 축복받은 날은 내 주님 알게 된 날, 영원한 하늘의 고귀한 축복은 내 주님 알게 된 날.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나 죄 사함 받고 밤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라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존 피터슨 이상으로 어두움 속에서 헤매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전한 한 제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세리 마태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12 제자 그 8번째로 마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펴보았던 그런 구성에 따라서 마태의 삶의 배경과 소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마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태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고 레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자신이 레위라고 불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마태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듯이 레위를 향하여서 새롭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레위는 갈릴리 가버나움의 알페오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레위 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구약의 레위 지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알페오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알페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은 것을 보면은 아버지는 레위 지파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제사장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로마 정부의 의용 직원인 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레위는 제사장의 명예보다도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는 식민지국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세리로 모집하게 됩니다. 세리의 지원 자격은 복잡한 계산과 장부를 만질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서너 가지 언어는 필수적으로 구사할 수 있어야 당시의 세리가 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언어인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 거기에다가 로마인의 언어인 라틴어까지 구사를 해야만 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한 사람이 적어도 서너 가지 언어를 구사를 할 정도라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로마의 조세 제도는 도급제였습니다. 어느 할당량을
세리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세리가 된 사람은 당시에 대부분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지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들은 로마에 바칠 할당량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되고 가장 쉽게 가장 빨리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당시의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곳곳에는 저항이 부딪히게 되고 민중 봉기가 이 세리들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동족의 피를 파는 바로 매국노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법정에서 세리의 증언은 그 증언으로 채택을 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세리는 교정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라고 사회에 낙인을 찍어서 회당의 출입이 금지가 되고 저들의 헌금이나 자선금도 받아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세리의 사회적인 신분이라고 하면은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 그룹인 창녀,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을 당한 문둥이와 같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당시의 세리의 위치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레위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재물을 얻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과 동족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의용정부인 헤롯 안티바스의 밑에서 돈과 권력과 향락의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보냈습니다. 마태는 자기 고향 가버나움 세관에 취직을 하여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가는 큰 도로가 있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애굽으로 가는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였고 정치와 군사의 요충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마테오는 이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서 지나가는 대상들, 큰 상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붙여진 세금 10%에서 12%의 관세를 거두었습니다. 또 일반 상인들은 정지를 시켜서 검색을 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짐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인들은 이런 세리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세금을 주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밀수품을 색출을 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날카로운 쇠코챙이로 짐을 사정없이 찔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어부들로부터도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도 마태에게 세금을 징수당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도 나라도 부모도 이웃도 양심도 믿음도 영혼도 몸도 다 팔아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세리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쳤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가버나움 온 도시의 환자들이 베드로 장모의 집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는 그런 장면을 세리가 알았습니다. 또 베드로와 몇몇 어부들이 고기 잡는 좋은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그런 소문도 세리 마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자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집으로 와서 그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자 치료하신 일, 이런저런 일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세리 마태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마태가 세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서서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 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 보았다라는 말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앞에 서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에 자기 생활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자기 내부에 쌓여있는 부정이 일시에 드러나는 그런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마태는 자기를 향하여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더러운 녀석아, 이 돼지 같은 세리야 하며 조롱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따사롭고 너무나도 온유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은 나를 쫓으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은 이 직업을 정리를 하고 나를 따르라 라는 세리 마태의 생애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마태는 지금까지 숨겨놓았던 자기의 양심, 자기를 괴롭혀온 온갖 죄책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이 한마디에,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자기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양심이 드디어 평안을 얻었습니다. 마태는 즉시 회개장부를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온유한 음성에 그의 영이 맑아지고, 그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의 마음이 순결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는 그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이 사건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교양인이나 선량한 사람만이 아니고 세리와 같은 유대사회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이런 죄인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이 미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후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동안 한마디의 말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인된 과거를 알았기에 제자들 속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는 직업상 가지고 있었던 속기술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틈틈이 기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마태였습니다. 그는 복잡한 계산과 장부를 만질 수 있는 능력뿐만이 아니고 헬라어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라틴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던 당시의 최고 지성인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세리 마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그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자식을 그렇게 키웠는데, 마태는 이렇게 가난이 싫어서 세리가 되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리 마태의 삶의 배경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동기입니다. 둘째로 마태의 인물됨과 성격입니다. 세리 마태에 대한 기록은 공간복음에 똑같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이야기만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소개될 뿐, 다른 기사 기록은, 마태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제자들 중에서 무리를 일으켰다거나 사고를 끼친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죄인된 과거를 알기 때문에 듣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당시의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물됨과 그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의 초청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읽은 누가복음 5장 27절과 27절을 다시 봅니다.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초청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쫓았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른 대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라는 것은 죄인된 지난날의 삶과 단절이 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 죄인된 삶과의 단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명예를 버렸습니다. 그는 혈통도 버렸습니다. 마태는 아버지의 꿈도 버렸던 사람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태는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에게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도리어 다 버려버리는 마태의 모습을 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로마 황제 시저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받들면서 살았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권위에 어떻게 내가 잘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하면은 세리에서 부세리장으로 그리고 세리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세리 마태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로마 황제 시저의 말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야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좋아야만, 비서대에서는 여러분이 놓을 사람입니까? 안 놓지요. 주님이 월등하게 더 좋아야만 황제의 말을, 명령을 놓을 수 있고 그의 명예, 아버지의 유언까지도 다 팽개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그의 꿈까지 마태는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마태의 책상 위에 쌓여있던 황금은 빛을 잃어버리고 예수님만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나단 푸시는 현대인들을 보고 안타까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는 시대, 믿을 수 있는 신조가 없는 시대,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없는 시대,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유는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목적과 비전이 없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위에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그 무엇이 현대인들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진정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대답이 되시는 분이라고 그는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시자 마태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얻은 재물이고 어떻게 얻은 세리의 직분이고 어떻게 얻은 직업인데 주님의 온유하고 따사로운 이 한마디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다. 주님을 쫓았다. 마태의 결단력 있는 주님을 만난 그 뜨거움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겼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놓아버렸습니다. 마태의 포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이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것보다 마태는 더 많은 것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마태는 더 많은 것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자 그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세리 마태는 로마와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부는 돌아갈 수 있지만 마태는 그 돈 잘 버는 세리의 직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쩌면은 회수의 진을 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 영혼과 양심을 팔아서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버림으로 생명의 길로 접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버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마태가 만났던 그 감격, 마태가 감격했던 그 평안함, 마태가 추구했던 그 희망, 마태가 따랐던 그 깃발, 그 신조, 그 노래, 그 지도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태가 죄악의 삶을 청산을 하고 버렸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 된 변화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태의 삶은 큰 잔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자기 집에서 이전에도 수없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전의 잔치는 마음을 빼앗겨버리니 겉을 얻기 위하여서 얻는 그런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잔치는 이전의 잔치와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재물을 모으고 승진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육신의 향락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잔치는 예수님을 위하여 베푼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셨고 마태는 처음으로 자기 영혼에서 기쁨으로 하는 그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남을 위한 잔치를 처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날로 세상 재미는 끝나고 우울한 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나이가 들고 죽기 전에 믿어야 되지, 젊어서 예수 믿으면 세상 즐거움을 못 본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오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오늘 마태처럼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잔치하는 기쁨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이 친척이나 친구의 결혼식 잔치에 참석을 하지요? 결혼식에 참석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들뜹니다. 오늘 내 아들, 내 딸이 결혼한다. 내 조카가 결혼한다. 내 집안 누가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간다. 그 아이의 모습은 어떨까?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또 어떤 이의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어떤 축하의 말을 전할까?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잔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 이 더운 날 교회 가게 됐나? 그 주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또 주일이가 정말 안타까운 섭섭한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온다. 이거는 오늘 마태처럼 잔치입니다.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어떤 노래, 어떤 찬양, 어떤 감사, 주님으로부터 내 어떤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받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잔치는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별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마태의 이 잔치는 뒤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는 이 잔치에서 직장 동료들인 세리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마태는 그들에게 선언을 하는 잔치입니다. 나는 이제 세리의 직업에서 손을 뗀다. 고별 인사를 하는 잔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잔치였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의 큰 잔치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뻐서 그의 형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쫓아가서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처럼 마태는 이 잔치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동료들에게도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도 역시 큰 잔치를 베풀었고 남을 속인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으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혹시 삭개오가 마태를 보면서 이런 확신, 이런 용기를 얻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세리와 같은 큰 죄인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세리와 같은 큰 죄인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던 가버나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세리 마태를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마태는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언제나 잊지 아니했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여러분에게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교회 오는 것이 잔치집에 오는 것만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타성이 자리를 잡아서
교회 오는 것이 피곤하게 느껴지는 그런 잔치가 중단되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잔치가 여러분들에게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세계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버리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언제나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의 사역과 죽음입니다. 소명을 받는 순간부터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던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도망을 치는 연약한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사도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마태의 사역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지난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지만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소개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지난날 레위지파 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제사장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유대 역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리로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던 열정이 마태복음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의 머릿말에 이 모든 것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태가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을 하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하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다라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를 족보를 기록을 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유대 역사를 분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왕 되신 역사를 마태는 가장 정교하게, 가장 날카롭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기록을 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정돈이 되고 가장 체계화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고 그는 세리가 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의 설교 산상수훈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비유를 들어가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비유의 이야기,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에 왕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그때의 상황을 조목조목 정리를 하고 체계화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재능과 능력 있는 자만을 쓰는 것이 아니고 마태처럼 그렇게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듣고 틈틈이 메모를 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작고 부족한 재능과 은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소중히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유명한 음악가 핸델은 자기가 받은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수년 동안 찬양대에 그날마다 그 주마다 찬양할 그 노래들을 작곡을 합니다. 이런 생활을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점점 그 핸델의 재능을 크게 하시고 개발을 해서 위대한 작곡가로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주님은 마태처럼 우리를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그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15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때에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마태는 이집트 남방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방해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의 창에 찔려서 그는 순교를 당했다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우서는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간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던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불러 제자로 삼았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고 자기를 불러서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태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지난날 마태는 자신을 향한 이웃의 태도가 차갑고 차가울수록 그의 심령은 더욱 분노하고 그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냉담해졌던 그였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다가온 예수님의 부르심은 마태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습니다. 그는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자기가 받은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 자신의 과거와 단절을 위한 잔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을 하는 잔치, 자기와 같은 죄인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잔치를 마태는 베풀었습니다. 마태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 돈과 육체와 향락이 제일인 줄 알았지만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따르고 생명을 바쳐야 할 분은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자기 인생의 깃발, 자기 인생에 믿을 수 있는 신조, 자기 인생에 끊임없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자기가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는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마태는 일평생 주님과 같이 보내면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죄의 자리를 청산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고 주님께 순종을 하다가 골고다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그였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그는 한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고 또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성도님, 우리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대속의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 그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아니했지만은 주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 제2의 마태가 될 것인가? 오늘 누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마태가 될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의 마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